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평신도 신학 강좌 102번째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4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2장과 3장에 우리가 7교회 이야기를 살폈고요. 오늘 4장부터 19장에 이르는 7인, 7나팔, 7대접에 해당하는 재앙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시적으로 구절 우리 새벽 예배 하듯이 그렇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다가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통시적으로 전체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내가 남에게, 적어도 내 자식에게는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 자신감은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앞부분 정리해드리고 오늘 하는 내용 다음 주까지 잘 우리 복습하시면 충분히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잘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얘기를 자꾸 드렸는데 우리 정통 개혁교단이 속해 있는 신학은 무천년설이다. 천년왕국을 똑같이 그런 기계적인 천년 혹은 천년에 상당하는 시간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천년이라고 하는 왕국은 교회에게 일임된 교회의 시간이다. 이게 무천년설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세대주의자들의 어떤 그 종말 날짜를 정해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또 신천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단들이 전천년설의 유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천년설이 왜 잘못됐는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전천년설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휴거가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샥 갖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아전인수를 해가지고 그게 휴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위에서 천상에서 그냥 편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이제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의 내용이 4장에서부터 19장의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께서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나서 지상낙원이 1000년간 펼쳐진다. 그 기간 동안 마귀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마귀 사탄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년이 지나면 또 살짝 기력을 찾아서 그 무적행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는 성경 해석이 전천년설 이론이다. 그런데 왜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혼동하게 되면 그것에 휴거, 성도 들림을 이렇게 착각하기가 좋고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고난 받을 수 없어. 나는 고통 안 받아. 나는 천국에서도 제일 좋은 노른자 땅에, 지금으로 서울로 치자면 저 강남 3구에 압구정동, 서초동, 방배동 이런 데다가 대형 한강이 보이는 좋은 아파트에서 나는 천국에서도 그런 한강뷰에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유치한 사고방식을 하던 과거 17세기, 18세기의 미국의 세대주의자들의 전통,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를 비롯한 이 특별히 안식교 이단들 라인으로 세대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전천년설 이론에 인간의 욕망을 끼워 넣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핍박 안 받고 싶어. 나는 주님 재림 전에 싹 내 몸을 보호하고 싶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성도들이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심각한 압제와 핍박을 당했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전천년설의 신학이 얼마나 정말 종이장처럼 가볍고 이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구약의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처럼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려 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이 가진 문제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후천년설은 지금은 거의 명맥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런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귀에 대한 승리를 하셨다. 이게 무천년설과는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상낙원이 점점 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인간의 악의 문제, 인간의 죄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참상들을 보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바르지 않다는 것이 이제 귀납법적으로 증명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바른 인식은 우리가 계속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듣는 것 같지만 매주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전이 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이 모인 집합의 교회가 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마귀 사탄과 대적해서 싸우는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제가 최근 몇 주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교회의 원로라고 하는 분들 계속 검찰에 의해서, 특검에 의해서 조사받으시고 강제 수사받고, 여러분 그게 무죄로 판명 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행적으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회개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정치인들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들 축복해 주면서 교회가 지금껏 비호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국교회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수많은 알짜배기 땅들을 받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혜택도 받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또 여러 보호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특혜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작용을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게 너무 만성화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권력자들과 깊이 유착되는 그런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마귀가 득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논리가 너무너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왜 어떤 시대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제국주의 시대가 열려서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남미에 팔아먹고 그들이 지은 농작물을 가져다가 유럽에 팔아서 엄청난 부가가치들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여행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가면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산업도 발달해 있고 그 근간에, 그 뿌리에 저 아프리카 노예들의 피땀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야, 역시 유럽 사람들은 똑똑해, 유럽 사람들은 대단해, 유럽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 그게 아니라 그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들이 저지른 아주 참혹한 죄악들, 그것들을 비호한 교회의 세력이 있다는 것, 여러 가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교회의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그냥 나는 말세 때 나는 피해서 저 하늘로 슝 올라가가지고 남들 여기서 다 지지고 볶고 고생할 때 나는 주님 품에서 안전하게 안심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시대에 부여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느냐, 잘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재림이 속히 임하는데, 자기 몸보심하고 자기 자녀들 어떻게 잘 되나 그거 생각하고 그렇게 아주 좁은 식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재림의 시간이 오히려 지연되고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 전체가 다 한눈에 보여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일임된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되고, 화곡동 까치산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명을 깨달으면서 10월에 열릴 바자회도 준비하고 음악회도 준비하고, 우리 안 집사님은 아크에서 음료도 내리시고, 그 사명감 가운데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저마다 감당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적 사고방식으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확 흥분해가지고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 거기서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 교회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각 특징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으나 거짓 교사들을 걸러내다가 아주 완고해져 가지고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 이단들은 구별해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런 차가워졌다, 이런 얘기부터 우리가 계속 살폈고요. 2장 3장을 비춘 다음에 카메라가 어디로 향하냐면 하늘을 비춥니다. 하늘의 천상의 보좌를 비추는 게 4장 5장의 내용이에요. 땅을 비췄다가 천국을 비췄다가 땅을 비췄다가 천국, 이게 계속 요한계시록에 반복이 돼요. 이 시각을 이해하면 오늘 공부가 끝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요한은 이 땅의 모습을 비춰줬다가 천국을 보여줬다가 다시 이 땅을 보여줬다가 천국을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차리면 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시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을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2장 3장이에요. 2장 3장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인들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랬죠? 핍박당하고 끌려나가가지고 막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썰려 죽임을 당하고 온갖 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로마 황제가 이 땅에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고 지 맘대로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 황제가 막 전권을 휘둘르는 것처럼 2장 3장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4장 5장을 딱 올라가 봤더니 어라? 아니네. 로마 황제 좀 별것도 아니었잖아. 진짜가 나타났다. 4장 5장에서 천상의 보호자의 모습, 2장 3장에서는 7교회를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보였다면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서 통치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 이걸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야, 뭐가 진짜야? 라고 했을 때 독자들이 알아차리고 독자들이 대답하라고 이것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2장 3장에서는 땅의 모습을,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보좌의 모습을. 여러분, 베트남 같은데 그 짝퉁 시장 가보셨어요? 짝퉁 시장. 제가 베트남에 우리 성도들하고도 갔지만 제가 따로 갔을 때도 있어요. 근데 베트남 짝퉁 시장에도 제 잘 아는 분이 그 짝퉁 시장에 이 A급을 파는 곳과 B급을 파는 곳, C급을 파는 다 값도 다르고 다 품질도 다르고 그런데 아무리 비싼 가짜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뭔가 로고가 살짝 틀어져 있고 뭔가 마감새가 하나가 이렇게 딱 안 떨어지고 뭔가 이게 잘 안 잠기고 잠기는 것 같은데 틀어져 있고 뭔가 어색하고 비율이 맞지 않고 소재가 적합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 패급과 특 A급을 지금 나란히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뭘 비춰주는 건지, 왜 비춰주는 건지. 지금 2장 3장에서는 땅의 모습을, 핍박당하는 교회의 모습, 그 핍박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근데 진짜가 나타났는데 천상의 보좌의 모습을 4장 5장에 걸쳐서 쫙 묘사하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참 이 사도 요한은 복도 많죠. 장수하신 분이세요. 거의 100살까지 살거든요. 장수한 데다가 또 막 이 천상의 하늘의 보좌의 모습도 쫙 봤어요. 그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은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 어디에 등장하는, 성경에 어디 등장하죠? 우리 장로님 바벨론 요새 이제 9월에 설명해 주실 텐데, 그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악의 도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그게 상징적으로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라고 쓰면 이 검열 단계에서 편지가 검열당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와 로마 황제입니다. 의도적으로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보여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아주 의도적으로 번갈아 보여주는데, 의도가 뭐냐면, 야, 뭐가 진짜야? 너 뭐 갖고 싶어?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막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두 개를 착 보여주면서, 뭐 갖고 싶어? 뭐가 네 거야? 진짜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장의 채찍질, 당장의 협박을 피하고자 여러분 막 썩어 문드러진 음식 먹겠습니까? 당장 내가 배고프다고 지금 바닷물 퍼서 주는 거 그거 마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진짜 큰일 나니까 지금 내가 핍박당하고 있는 중이라도 진짜를 선택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요한계시록이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개별적으로 볼 수 없는 하늘 보좌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네가 본 거를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지 네가 본 걸 한번 보여줘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개략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보좌가 두 개겠죠. 성령의 보좌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성령은 지금 성도 한 명 한 명 속에 임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존재 자체가 영이시라 보이지 않고 앉은 보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 보좌 우편에 늘 성자가 앉으시는데, 그 왼편에 성부가 계시겠죠. 그리고 성령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 이 흰옷 입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그 뒤를 둘러싸고 있다. 이게 하나님 보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묘사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24장로 그 뒤를 그걸 둘러싼 네 생물, 요 네 생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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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이 네 생물이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상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가상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상상한 모습을 띄울까 하다가 선입견에 사로잡히실까 봐 띄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림, 이 말대로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리면 되게 흉측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방에 눈들이 가득하고 6 날개가 달린 그런 그런 생명체인데, 얼굴이 사람이었다가 사자였다가 굉장히 흉측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저기 한강 뷰가 보이는 레미안 아파트에 나는 큰 저택 같은 한강 뷰에서 살 거야, 이런 유치한 3차원적으로 천국을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상상하긴 어려우나 왜 6 날개가 있고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할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때리고 협박하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네 생명체, 아직 천사들은 그 밖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 때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군 천사 저 바깥에 있는 천군 천사까지 가기도 전에 이 네 생명체를 제가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바벨론 왕국 로마 황제의 힘이라는 것이 결국 창검을 둔 그 로마 군이 얼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하나님의 통치의 권능이 이 네 생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야, 뭐가 진짜라고 생각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시적으로 야, 이 생명체 어떻게 생겼나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든 딱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이 묘사대로라면 아주 흉측한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므로 실제로 해보진 마세요. 그런 시도를 해본 사람들이 이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압제하는 로마 황제를 제까다 끝장낼 수 있으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걸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뒤쪽의 묘사를 보게 되면 14만 4천을 설명하는 7장이나 11장에서 13장 내용을 보면, 두 증인의 이야기 이런 데를 보면 이미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로마 제국 이제는 끝장내 주세요. 우리는 이미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 후배들도 지금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 언제까지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이미 순교한 순교자들이 피눈물의 기도를 이 하늘 보좌 앞에서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너희와 같은 순교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네 생명체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바벨론의 바벨론 로마 황제를 왜 끝내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이 남아있는 거죠.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여러분, 요즘처럼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인간이 피조세계에 저지른 죄악들을 우리가 겪다 보면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 생물이 상징하는 바는 그 흉측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못 보는 곳이 없고 여섯 날개로 날아가지 못하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내 생명체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통으로 요약해서 오늘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내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평생의 도움이 돼요. 평생.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어떤 이단이 나에게 꼬시러 들어올 때도 대적하여 싸울 수 있고 합니다. 자, 6장에서부터 19장까지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생들은 신대원 가기 전에 인나대로 외웁니다. 인나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나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뒤에도 써놓은 것 같은데, 일곱 번째
봉인된 우리 중세 시대 이렇게 편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촛농에 녹여가지고 뻘건 거 떨어뜨리고 이렇게 탁 도장 찍잖아요. 그게 인이에요. 인. 봉인하다. 인. 우리가 인주할 때 그 찍는 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봉인된 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촛농 녹이고 꾹 찍어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이것을 열어갔다가는 목이 댕강 잘라지는 겁니다. 황제가 누구누구 영주 보라라고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파발병이 이건 뭐가 들었나, 그리고 딱 뜯어보는 순간 이제 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 봉인된 편지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능이죠. 7번째 인이 열리는 순간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깔때기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이 어떤 재앙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7번째 인을 뗐더니 더 큰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똑같은 원리로 어떻게 되겠죠? 7 대접 재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인과 7 나팔은 다음 재앙의 출발점이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 알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 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줄거리의 핵심이에요. 앞쪽에 2장, 3장, 4장, 5장은 땅의 7 교회의 모습, 또 천상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뭐가 진짜인지 선택해.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와 4 짐승과 그를 둘러싼 허다한 천사들과 그를 둘러싼 흰옷 입은 성도들의 그 하늘 보좌의 권능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그 재앙을 받을 자가 누구죠? 음녀 바벨론, 로마와 로마 황제입니다. 그 재앙이 이제 시작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성부의 오른손에서 봉인된 두루마리,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양피지 같은데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고 이게 봉인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봉인을 해제할 수 있으려면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 그 존재만 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열면 모가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봉할 자가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울부짖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 저걸 빨리 열어야 무슨 일이 펼쳐지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저걸 열어줄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자,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가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 7교회 성도들, 7교회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목이 잘려나가고 짐승의 밥이 되어가고 지금 이 불에 타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데 왜 빨리 심판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빨리 주의 재림 심판의 날이 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크게 울었더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어린 양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봉인된 그 인봉된 것을 탁 열자 이제 백마탄, 청황색맛, 이 여러 말을 탄 이 심판자들이 나와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7 인의 재앙이 시작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인을 열고 그러자 이제 말을 탄 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을 탄 사람들이 나와서 이 로마 제국의 범죄의
그 심판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이 저지른 범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죽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핍박하고 죽음 가운데 몰아치게 한, 그러니까 일곱인의 재앙의 첫 번째 네 가지는 로마 제국이 저지른 죽음의 죄악들에 대한 묘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곱인이 개방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한 범죄가, 그 기록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 그 재앙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섞여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우리 요 네 말을 탄 사람 중에 백마 탄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어지럽히고 권한을 받아서 힘들게 만들었었던 이 바벨론, 로마 제국, 그 권력자들이 저지른 죽음과 사망의 일, 이게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재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처럼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비, 개구리, 이 재앙은 똑같이 당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만 이가 들러붙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방에도 개구리가 가득하고 이 때문에 가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네 말을 탄 자의 재앙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다시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냐면 하늘을 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땅을 비추는 화면과 하늘을 비추는 화면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가 무엇이냐, 진짜가 누구냐, 이 땅의 운명을 결정할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순교자들의 천상에서의 제단에서 간구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로마 황제가 이 땅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순교자들이 기도를 올린 것이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개봉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될 것이 조짐이 보이는데, 자,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이제 이런 재앙으로부터, 이런 핍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6장 마지막 절에 질문을 던지면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7장에서 6장 마지막 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6장의 이 지금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의 내용에
7장의 14만 4천의 내용까지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숫자가 절대 아니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이 성경의 군대 단위인 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을 하면 14만 4천이 되죠. 그래서 신구약의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믿고 그 구원을 믿으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군대와 같이 인내하고 견디는 성도들, 이게 14만 4천이 상징하는 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번째 인을 개방을 하는데, 그러면 뭐가 시작이 된다 그랬죠? 7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7 인의 재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7 인을 열었더니 거기서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불었더니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점점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점점점 커지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첫 번째 이게 7 인의 4번째 인까지는 로마 제국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5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하늘 보좌에서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6번째 재앙에서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게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고, 드디어 7번째 인이 개방되면서 실제 하나님의 심판, 이게 7 나팔과 7 대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나팔은 경고할 때, 미리 알릴 때 사용되는 도구가 나팔이죠. 그러니까 7 나팔의 재앙이 상징하는 바는, 자, 7 이인을 통해서 로마 제국 너희들이 지금 이런 많은 죄악을 저질렀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정신 차리고 회개할래? 지금 내가 나팔을 불면서 너희를 심판할 예정인데 너희들 회개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정말 끝장나게 될 거야. 이게 7 나팔 재앙의 핵심입니다. 자, 임박한 재앙을 알리지만 막을 수 없는 것이 로마 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진 교만한 도성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로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7 나팔과 7 대접, 요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7 인은 그것에 대한 이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이 저지른 죄악, 그거에 따른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의 내용은 이 땅에 임하는 심판, 뭐 흉년도 임하고 또 가뭄도 임하고 뭐 여러 천재지면도 벌어지고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 별들이 무너지고 쏟아지고 하는 우주적 재앙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도 결국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처럼 10가지 재앙을 계속 겪으면서도 바로가 계속 그러잖아요. 야, 이제 됐어. 너의 백성 데리고 돌아가. 그랬다가 또 마음 고쳐먹어서 또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 그 다음 재앙으로 맞고 또 맞고 그러다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가잖아요. 그것처럼 7 나팔과 대접 재앙이 이어지지만 로마 제국은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11장에서 13장 사이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 입은 여자와 용의 대결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분투하는 신앙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박해를 견디는 성도들의 힘겨운 싸움의 이야기,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큰 성 바벨론 로마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박해를 견디는 성도들은 천국의 상속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6장부터 19장 이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의 결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농축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로마 제국이 저지른 이 죽음의 문화, 이 사악한 문화가 일곱 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면서 그게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와 그를 통해서 이 심판 가운데 내가 보호할 14만 4천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그들에 대한 묘사가 다시 11장에서 13장까지 두 증인과 성도들의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장, 21장, 22장에서 이제 승리한 자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받게 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할 새 하늘과 새 땅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시에 핍박당하던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임과 동시에 실제로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이 부하들에 의해서 이 살해를 당하는 그런 멸망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에서 보여지는 로마 제국의 멸망의 징표이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의 신앙의 태도를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중적인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